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흰머리가 는 것을 보거나 또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나 어깨에 통증이 찾아올 때 그러하죠.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에 우리 안에는 깊은 허무감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죽으면은 다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면은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절망과 허무감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질 텐데 부활이 어디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끝이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는 내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또 눈앞에 이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끝이라며 믿으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요.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뿌리는 씨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농부가 뿌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서 그 작고 딱딱한 알맹이가 언젠가 씨앗의 그 껍질을 깨고 썩어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부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씨앗식 속에서 온전히 죽어야만 그 안에서 싹이 트고 또 자라나서 원래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이 푸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함으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죽음 너머에는 더 큰 생명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정확히 이 씨앗과 같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사라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알의 씨앗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이 끝이고 사라지는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더 찬란하고 풍성한 생명을 맺는 거룩한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덤을 보면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 무덤을 통하여서 찬란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썩어질 육신이라는 씨앗을 심고 나면은 장차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품없는 이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탐스럽고 또 정말로 먹음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썩을 것, 그리고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늙고 또 병들고
지치게 됩니다. 작은 날씨 변화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장차 다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이러한 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늙거나 썩지 아니합니다. 질병과 고통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슬픔이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 또 신령한 것, 영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연약한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장차 다시 부활할 것을,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약속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될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늙고 병든 그 지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나타내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대표하는 인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이 땅의 사람으로 흙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하늘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친히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죽음을 겪으시고 그 죽음을 뒤로하고 온전히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면은 그들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인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요. 우리가 아담을 닮아서 늙고 병드는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장차 부활의 날에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부시고 또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들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 또 절망과 죽음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면요, 갈수록 커진다라면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기쁨,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그 죽음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다라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다 끝이지,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허무한 기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조금씩 낡아지고 또 땅에 썩어질 씨앗처럼 연약해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피어나기 위하여서 심는 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금 썩지 아니할, 아프지 아니할 신령한 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없어질 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허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약속되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땅의 아픔 가운데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소망을 가슴 가운데 품고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당당함으로 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의 끝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는 지금 맛보는 행복과 또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